오후 예배 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싸움과 무장입니다. 바울이 보낸 모든 서신서의 마지막에는 이 이야기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영적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를 합니다. 자, 교회 안이든 교회 밖이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좀 많죠. 첫 번째는 갈등이 있어요. 이게 꼭 그렇잖아요. 불신자만의 갈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불신 세계 속에도 갈등하고 또 교회 안에도 언제나 있어요. 갈등의 요소들이 많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와 상관없이 세상 전체가 지금 문제, 이게 크면은 재앙이라고 얘기하죠. 우리에게는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도 들이닥칩니다. 뉴스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올 여름이 가장 더웠대. 그래 그리스 같은 나라에는 뭐 그냥 자연 발화가 일어날 만큼. 그러니까 우리와 상관없는 재앙들이 계속 지금 들이닥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환난, 핍박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코로나 때문에 더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교회에 대한 핍박도 있습니다. 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닙니까? 우리 가까이는 내 개인 안에서 조금은 우리와 관계 안에서 조금은 환경 속에서 또 영적으로 보면 더 큰 흐름이 있습니다. 조금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이런 많은 일들을 나는 지금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우리가 지금 이제 이걸 세상의 사람들은요, 어디는 뭐를 보고 딱 있냐? 이게 있어요. 세상의 눈을 가지고 보는 사람. 왜냐하면 있는 거니까 세상의 눈으로 다. 우리가 크게 세상의 눈 이렇지만 결국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기준이 뭐가 딱 이런 문제가 막 생기면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갈등 생기면 우리는 흔히 이렇게 합니다. 네가 문제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나하고 부딪히는데 나하고 부딪히면은 가장 첫 번째 우리는 눈이 그래요. 네가 문제 있지. 조금 더 나가면 네가 고쳐. 그러면 화해할 수 있어.
우리는 말하지 않는데요. 우리 속에는 뭐가 딱 있냐면 내가 기준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어나는 많은 갈등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안에 갈등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기준이 딱 그래요. 저는 한번 생각했거든요. 여러분하고 맞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지어는 나도 나하고 안 맞아. 그리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내가 보는 이상적인 나. 나는 이랬으면 좋겠어. 현실이 나. 갈등이에요, 갈등 아니에요. 나도 나하고 갈등인데 하물며 저 사람하고 나하고 갈등이다. 당연하다고 봐야 돼요. 그걸 갈등이라고 보면 안 돼요. 당연하지. 왜? 나도 틀렸는데 저 사람도 틀렸어. 그러니까 서로 틀린 사람들이 부딪혀가지고 네가 맞니 내가 맞니.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눈으로는요 안 맞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맞아. 이게 작으니까 나지. 이게 커지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민족 간의 갈등. 이 전쟁이 일어나는 원인입니다. 민족 간의 갈등. 세계 중요한 대전들이 일어날 때마다 민족주의 항상 있었어요. 우리 민족이 우울해. 너희 민족은 아니야. 그리고 커지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아요? 참 낫지가 있는데 야 우리 우리 민족은 달라. 유대인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우리 민족은 달라. 뭐가 기준되는 거요? 주구가 기준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습니다. 사상 눈에 안 보입니다. 그 세상은요. 자기네들이 맞는 사상을 다 마련하고 그걸 뭐 하는 거예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중요할 때는 우리가 어디로 탁 돌아가느냐. 요래 딱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한 서신을 많이 보냈잖아요. 에베소서도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이에요.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막 보니까 기준이 뭐라? 딱 불신자하고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는 교회 안인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당연히 생기죠. 그래서 바울이 문제를 해결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왜? 문제를 보는 눈 자체가 틀리니까.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가 이 문제 해결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요? 잘못된 걸로 보고 있어요. 여러분 틀린 문제에는 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틀린 문제. 답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한번 수능 칠 때 나오잖아요. 수능 칠 때 막 아무리 했는데 문제 자체가 틀렸어. 그렇죠? 그러면은 다 맞다 해줘요. 왜? 출제자가 문제를 틀리게 하니까 답이 없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에게 이런 많은 일이 있는데 가장 먼저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지금 틀린 눈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당연히 답이 없구나. 답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틀린 거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답이 없는데 무슨 눈이 있다? 이게 있다. 영적인 눈이 있다. 뭐거든요. 요 눈으로 자세히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문제가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문제의 근본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걸릴 게 많잖아요. 질병 걸리는 통로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통로가 있어요. 생활 습관도 문제가 있고 막 통로가 있어요. 근데 결국은 왜 병 걸립니까? 원래 영적인 근본인데 병 왜 걸려요? 내가 면역이 약하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약하니까 걸리는 거예요. 그럼 뭐 통로는 여러 가지죠. 근데 모든 것에는 뭐가 있어요? 근본이 있는 거예요. 그 근본을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깊숙이 하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너희끼리 얘기해도 답이 없어. 그거 가지고 자꾸 갈등한다. 싸움 계속 일어나. 마지막으로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야. 그걸로는 해결 안 돼. 무슨 싸움이다? 영적인 싸움이다. 맞아요, 맞아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뭐 해야 돼요? 여기에 대한 바른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싸움의 대상. 뭐 우리가 한 번을 싸워도 제대로 대적을 제대로 알면은 그 싸움은 그렇잖아요. 성사내는 싸움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전부 이미 첫 번째 싸움의 대상에서 지는 거예요. 우리는 뭘요? 사람에 대한 것, 문제에 대한 것, 이런 것을 싸움의 대상으로 보고 그거 해결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 몇 군데 한번 찾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래서 예수님 뭐 바울이 전신갑주 취하라 그랬잖아요. 왜 전신갑주를 취해야 되냐? 이유가 뭐냐? 대적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대적을 성경에는 원수를 뭐라고 얘기하냐? 누가 우리의 원수인가? 야고보서 4장 4절. 뭐 성경 한 3군데 정도 한번 찾아봅시다. 성경에 너희의 대적이라고 나와 있는 구절이 있으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또 야고보서 구약에 찾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약자로 야고보서 4장.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려면 3절, 4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면 조금 더 정확하죠. 야고보서 4장 3절과 4절 두 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되는 걸 뭐라고? 뭐가 하나님과 원수다? 그렇죠. 세상과. 요거를 또 그 위에는 정욕과라고 표현했습니다. 개인에게는 정욕이고 넓게는 세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거기 보니까 여인들아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나와 있죠. 키가 뭡니까? 우상에 빠진 세상. 영적으로 타락한 세상이라. 타락한 세상.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세상은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이는 걸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 빠져 있는 세상.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한다. 그래서 첫 번째가 세상이 원수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힘없이 세상 것을 자꾸 접하면요. 어느 날 이렇게 우리 안에 잘못된 동기들이 자꾸 쌓아지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 두 번째 원수다라고 표현한 거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찾았으면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대적이라고 표현했죠.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이 대적이 됩니까? 여기서는 그렇죠. 뭐라고요? 육체의 소욕은. 그 뒤에 보니까 음란, 여러 가지 간음, 이제 이런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에 대적이 되어진다. 그럼 다른 말로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하나님의 사람이 성령의 역사 사람이 되지 못하도록 뭐를 따르게 만든다? 육체의 소욕을. 그래서 우리는 이 육체의 소욕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예틀이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가 살 때 우리의 예틀이 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았던 우리의 우리 뭡니까? 애굽의 종되었던 그 예틀 속에 우리가 있으면 사단의 통로가 된다.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이 통로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인도 못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제일 무서운 말이 뭐냐면요.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말을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제일 위험합니다. 뭐요? 내 생각에는 맞아요, 맞아요. 내 생각에는 우리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날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하잖아요. 그래 말이야, 내 생각에는 요 내 생각이 어디를 기준으로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났던 기준들. 그리고 내 생각. 그럼 뭐를 얘기해야 돼요? 포럼할 때도 내 생각에는 그건 쥐 생각이지. 하나도 안 맞아. 뭐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게 기준이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래서 요 육체의 소욕이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항상 대적한다. 기억하세요. 우리의 싸움에 대해서 사단은 눈에 안 보입니다. 그렇죠? 안 보이는 존재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사단은 어떻게 우상에 빠진 세상의 문화로 우리의 오래된 육체의 소욕인 예틀로 역사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건 대놓고 이야기하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7절과 8절) 우리 두 절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과 8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자, 여기는 이제 대놓고 얘기하죠. 너희의 대적이 누구라고요? 마귀다. 여기는 정체를 분명히 밝혔어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사실은 첫 번째, 두 번째도 틀리지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사단, 세상 임금인 사단이 세상의 것으로 사단이 우리의 예틀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해요? 신자에게는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통로가 그렇단 말이에요. 염려하고 불신앙할 때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적이 영적으로 우리의 아주 옛날 걸 가지고 너무나 당연한 걸 가지고 우리를 대적하게 만든 세상 게 필요 없는 게 아니고 필요한데 그게 그렇잖아요. 이렇게 되면 통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싸움에서 이기느냐.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어떻게 대항해야 하는가. 여러분 이 마귀를 여러분이 아무리 힘이 세다고 돈이 아무리 많다고 여러분 권력이 아무리 많다고 이 영적에서 이길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1절 2절 같이 살펴보면 되겠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로 드리라고요? 참 대단하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두고 기도해라. 첫 번째, 저는 요거 보면서 사단이 공격하는 이 모든 것 속에 딱 하나가 있다. 그 키는 뭐냐? 요거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다. 하나님을 떠난 납니다. 하나님이 새로 만드신 나가 아니고 하나님을 떠난 나를 통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아직 살아있어. 계속 피 흘려. 계속 안 죽어. 내가 이렇게 그래도 내가 안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는 거라. 죽을 때가 빨리 죽어야 돼. 아멘. 너무 쉬운데요. 영적으로 너무 쉬운데 사단이 너무너무 안 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빨리 여러분 뭐 합니까? 빨리 장사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주님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할 때 그 십자가에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옛체질 끝났다. 그렇죠?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빨리 끝내빼야 돼요. 끝났다라고 해야 돼요. 안 끝내는 순간 바로 사단이 세상 것으로 우리 정욕으로 마귀 틈으로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방법은요. 요거 빨리 없어지려면 내려놔야 돼.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아까 읽었는 거 그 앞에 장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는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했죠. 그는 16절에는 거기에 대한 답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내 육체의 소욕과 성욕과 이 안목의 성욕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맨날 내려놓습니까? 이거 안 내려놔져요. 왜? 근본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건 내려놓는 게 아니다. 뭐 하는 거냐? 너희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저는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늘 성경적으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걸 이걸 억지로 내려놓으라고 세상이 좋은데 맨날 세상 거 내려놓으래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안 그럽니까? 돈이 좋은데 맨날 돈이 내려놔라요. 그렇죠? 돈이 나쁜 게 아닙니다. 돈을 쓰는 그 사람의 동기가 나쁜 거죠.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을 얻으면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뭘 바꾸라고 합니까? 네 예체질은 통로가 되니까 내려놓고 뭘 받으라? 성령의 인도를 받고 충만을 받으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기준인 겁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권능 없고 정인된다. 이 말은 이걸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거예요. 육체에 있는 거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라. 그래서 매일같이 이거 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4장 7절. 오랜만에 성경 찾아보니까 힘들죠? 야고보서가 어디에 있는지 야고보서 4장 7절.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딱 세워져야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자, 마귀는요. 마귀는 우리가요 도망가게 하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뭐 하면 이기느냐? 대적하면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대적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께 뭐 하라? 복종하라. 이게 첫 번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하면 뭐 하는 겁니까? 마귀를 그 힘으로 대적하라. 그리하면 떠나겠다. 뭐 두 번째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하겠지만 자, 사단은 눈에 보이지 않게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첫 번째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문화, 가치관, 그 세상. 두 번째는 우리의 예틀. 세 번째는 염려할 때. 이걸 틈으로 잡는다. 대항하는 것은 간단하다. 마귀의 틈을 없애는 거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한 것이다. 성령 충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거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이 오늘 영적인 무장이라. 왜? 싸움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한 7가지 정도 우리가 있는데요. 5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사단이 틈 못하도록 방어할 수 있도록 5가지를 주셨고, 그 다음에 2가지는 마귀를 공격할 수 있도록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기 또 외우기 쉽게 5가지를 조금 얘기해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우리 사람 중에 가장 중요한 데가 어디예요? 머리예요, 머리. 그래가 우리가 오토바이 타면 뭘 줍니까? 헬멧. 자, 하나님이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머리를 가지고 뭘 비유했느냐? 그렇죠? 너무 중요한 머리를 이렇게 비유했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의 투구를 써라.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만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구원에 대한 증거가 없다, 그러면 시작도 못하는 거죠. 영생인데, 영원한 생명인데 구원의 투구를 확신을 가져라.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꼭 잊어버리지 마세요. 구원에 대한 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안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구원의 기준은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 함께 하느냐가 문제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구원, 확신. 이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단이요, 마지막으로 이단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가지고 사람들을 얽매이느냐? 구원 가지고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라. 두 번째, 뭘 가지라고요? 의의 흉배를 가져라. 알듯이 흉배는 가슴을 막으려고 만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에 대한 감격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마음에 항상 감격으로 있어요. 좀 기도해 보거든요. 내가 구원의 감격을 잃지 않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우리는 구원받은 게 너무 당연한지 알고 감격이 사실은요, 첫사랑에 잘 잊어먹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개구리 올챙이죠. 생각 못 한다더니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봅니다. 구원의 의의 흉배. 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매일 감각되는 게 어떤 응답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항상 내게 있으려면 뭐 하는 거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머무러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내게 이미 있어요.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통해서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 여러분의 가슴이 식지 않아요.
이런 마음에 항상 있어야 돼요.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 그 영혼이 품어져. 그래서 여러분 왜 여러분 진짜 안 감사하던가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접하고 생명 얻을 때 여러분 가슴속에 감격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너무 오래돼가 희미하지만 그렇잖아요. 다른 데는 없는데 진짜 영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래 그 사람이 생명 얻을 때 그때 주시는 감격은요 영원한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감격이 흐려지지 않는 거예요. 매일 의의 감격이 있어라.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진리에 띠를 띠라. 진리에 띠를 띠라.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인데 저는 이렇게 조금 응답이 보이더라고요. 아, 하나님이 말씀의 진리의 키가 뭘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고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우리의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 안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모든 문제 해결하고 생명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진리로 딱 안에 있어요. 그래 안 속아요. 네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하는 겁니까? 평안의 복음의 신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행전 3장 6절을 기준으로 삼았어요. 베드로가 안전병리를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평안의 복음의 신발은요, 내게 있는 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내게 생명이 있으면 생명 전달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내게 응답이 있으면 응답이 전달되는 거예요. 항상 평안의 신발은 뭡니까? 내게 있는 걸 주는 거예요. 내 걸 확인하면 돼요. 마지막 다섯 번째. 이 모든 것 위에 뭘 가져라?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왜? 불화살을 그렇잖아요. 사단이 세상 방법으로 우리의 옛날 기준으로 세상의 가치관으로 공격할 때 있어야 돼요. 믿음의 방패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믿음은 뭐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아멘. 어떤 믿음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딱 세 가지입니다. 구원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 두 번째, 반드시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믿음. 아멘.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임할 거니까. 세계복음화에 대한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믿음. 요 세 가지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 가지라.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안에 끝났다.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기회다. 성령 충만의 능력이면 된다. 마지막 공격 무기 두 가지. 뭘 주었습니까? 첫 번째, 무슨 금? 이 경상도 사람 제가 서울 가가지고 캠프하고 메시지하고 툭 하는데 자꾸 서울 사람들이 웃어요. 왜 웃냐니까 하고 어가 구분이 안 돼. 나는 금인데 그 사람은 금으로 알아. 구분이 안 돼요. 금입니다. 무슨 금요? 말씀. 그래서 제가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정교연 수련회를 9월 이제 첫째 주에 토요일 주일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키가 말씀 인도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번 이렇게 훈련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강단의 말씀을요 매일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되면요 여러분 기도 숫자 조금 하는데 적어놓고 하루에 기도할 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딱 보세요. 딱 요약해 놓는 거 보기만 하라니까. 그러면 어떤 게 일어나냐면요. 여러분이 한 주간 일어나는 모든 일이
사건, 만남, 요게 꼭 요 말씀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기억 안 하고 그냥 살면 아무 의미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요. 그거 생각하고 늘 있으면은 일이 일어나거나 사람을 만나거나 사건이 일어나면요. 생각나게 돼요. 아, 이 말씀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반드시 하나님은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야 될 일을 아시고 말씀을 무기로 주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하나님 이 말씀 없이 내가 사람 만난다. 무슨 이야기 하겠어요? 그렇죠. 내가 한 주간 성취될 언약 없이 그냥 사람을 만난다. 뭔 얘기하겠습니까? 세상 이야기 해야 돼요. 똑같이. 밥 잘 먹었나? 잘 먹지. 그럼 뭐 맨날 코로나 이야기하고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하고 맨날 뭐지. 아무 의미 없어요. 말씀을 딱 기억하면요. 하나님 이번에 치유의 증인인데 이 사람이 영적 안전병리가 아닌가? 아, 그러면 내게 있는 거 필요하지 않겠냐? 그럼 어떻게 내게 있는 거 전달하지? 기억돼야 안 돼요. 기억됩니다. 그래서 말씀은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기억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사단은요 거짓의 뜻을 막 흘러놨어요. 문제처럼 보이는 것 갖다 주기도 하고 갈등처럼 보이는 것 갖다 주기도 하고 사단은요 세상 것이 자기 거기 때문에 늘 한다니까요. 근데 내가 말씀에 검이 탁 있어야 분별을 할 게 아닙니까? 아, 저거 문제 아니구나. 아, 저거 사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 성취의 도구구나. 아멘. 사단의 모든 계기를 찔러주겠고. 그래서 말씀이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맨 마지막에 얘기했죠. 이 모든 거 뭐 하라고? 기도. 기도가 공격 무기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그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서도 기도해라. 왜 그럽니까? 얘가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거기에 임하기 때문이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로 세계 다 움직여요. 여러분 기도로 기도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라로 함께 하십니다. 흑암의 나라는 무너집니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울이 나를 위해 구할 것은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 결국은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결론. 두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나는 육신 싸움 하지 않겠다. 이건 결단을 내리셔야 돼요. 나는 어떤 경우에도 육신 싸움 하지 않겠다. 왜? 이거는요, 이게도 지는 겁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거기 때문에. 사단은 눈에 안 보이는데 절대 눈에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요거 해가지고 자멸하도록 만듭니다. 조금 더 크면 공멸하도록 만들어요. 스스로 속아서 무너지고 함께 속아서 무너지고 스스로 죽고 다 죽도록 만들어요. 그게 보다 육신 싸움한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육신 싸움은 이겨도 지는 것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부 싸움 해봤죠? 그렇죠. 이겨도 졌어. 이겨도 지는 겁니다. 왜? 육신 싸움한 거. 사단은 그걸로 절대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잖아요. 째째하게 불신자하고 싸움하지 마세요. 양보하세요. 왜? 내게 힘이 있으니까. 불신자 양보하고 더 힘이 있으면 불신자 살려보면 돼요. 우리가 왜 그걸 가지고 육신 싸움하고 같이 열받습니까? 다 잊어버려. 그래서 나는 육신 싸움 하지 않는다. 왜? 이건 이겨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사단을 이롭게 하는 일은 하지 마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딱 보고 내가 이걸 사단이 이롭게 하는 거다. 그러면 저버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싸움 무슨 싸움이라고요?
영적 싸움이다. 영적 싸움. 영적 싸움의 키는 뭐냐? 한 가지입니다. 살리는 것이다. 무조건 살린다. 억만 죄악을 지었다. 살렸어요. 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니까. 어떤 누구도 살렸어요.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은요, 살려버려요. 하나님은 이거 할 때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합니다. 왜? 살려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쭉 이야기했지만 곰곰이 한번 생각해보자. 아, 그렇지. 내가 육신 싸움은 이겨도 지는 거구나. 사단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나는 영적 싸움한다. 복음으로 모든 사람을 살린다. 양보한다. 그리고 진짜 성령의 역사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세워나간다. 여러분 한 주간 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 싸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영적인 전신갑주를 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무상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육신 싸움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싸움이 살리는 싸움 될 수 있도록 은혜에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